이겁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치유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시작. 치명적인 약점이 치유된 하나님의 이야기.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죠. 약점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극복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극복을 못하고 그냥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냥 지나가도 되는 것들은 그냥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너 이 약점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살아라 이런 것도 있지만 반드시 치료받아야 할 약점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치명적인 약점 이렇게 해봤어요. 저는 본문을 월요일날 아침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줬어요. 하나님의 얘기를 이제 세 번째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 지난주에 마침내 거부가 된 얘기. 오늘은요 치명적인 약점이 치유된 하나님의 이야기 세 번째요.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스토리텔링처럼 우리가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생활 이야기가 그 말씀을 살아내는 생활 이야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스토리텔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력이 있고요. 말씀이 능력 있는 삶을 경험하는 생활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는 오늘 나만이 문둥병인데 나 혼자인데 치료받는 얘기인데 다 우리는 이 스토리는 알아요. 근데 이 사건이 내 사건으로 가지고 오기까지는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냥 이야기식으로 간접적으로. 근데 실제적인 내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도 이런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죠. 기도하고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했어요. 근데 저는 본문에 보면 전쟁포로 어린 계집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일이 시작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꼭 파송한 것처럼 보여요. 포로인데 이 가정에 파송한 것처럼 보여요. 꼭 가서 복음을 그 사람 복음화 시켜요. 치료받는데 여기 보면 사실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한 사람이 나만이거든요. 그런데 그 나만을 볼 때마다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다가 우리의 얘기로 우리 사업장을 부도나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보면 그 사람이 불쌍해. 이런 얘기예요.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내 생활을 무너뜨리거나 부도나게 하거나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 정도 되면 우리는 너 죽고 나 죽고 그냥 담 싸고 평생 안 보고 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전쟁포로로 잡혀온 이 어린 계집종은 달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치료해주고 싶어서 마음이 타들어가요. 막 타들어가요, 마음이. 타들어가는 모습을 제가 관찰했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연결시켜서 꼭 치료받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여기 나오기 전에 같이 못 나온 사람들, 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와야 할 사람이 안 왔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안타깝거나 이렇게 타들어가는 내 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냥 내가 이미 선을 그어버렸습니까? 안 나올 사람으로.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가끔 교회 투병하는 사람들을 여러 번 신방도 했고 하면서 그 사람 보듬도 제 마음에 더 타들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중보기도를 요청하면 그 사람은 기도 안 해도 저는 교회에서 타들어가면서 중보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조금 느꼈어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꿔졌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신앙의 삶을 보고 좀 부끄럽다라는 느낌도 들었어요. 저도 들었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사람 한 사람만 교회에 있었다라면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사람 한 사람만 목장에 그냥 심어놨다면 그 목장이 어떻게 됐을까? 이런 한 사람만 내 직장에 이런 동료가 있다라면 내 신앙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서두에 말한 것처럼 약점은 반드시 치료받아야 할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받아야 하는데 오늘 여기에서 키워드는요. 따라해 보십시오. 구별. 전쟁포로 이 계집종은 도예인데 그 안에는 영성이 있었어요. 경건의 능력이 있었어요. 바로 구별을 돼요. 구별. 구별은 어디서 나옵니까? 거룩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가 거룩 했죠. 거룩에서 구별이 나옵니다. 거룩이 뭐요? 구별된 삶 속의 예배, 구별된 예배, 구별된 시간, 구별된 봉사 있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구별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이죠. 그렇게 거룩한 영성이 있는 사람, 구별된 영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그 사람이 잘하는 삶을 보면 예배자란 거예요. 예배는 구별된 예배입니다. 구별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구별해서 시간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잘할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따라하세요. 능력이 있다. 그냥 사는데 하나님의 힘이 와 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데 생활이 풀려요. 늘 교회에서나 저도 예배자가 됩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들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거룩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장소의 초점이 아니라 관계의 초점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가 잘 됩니까? 여기 전쟁포로 어린 계집아이는 여기 보면 노예였지만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보는 것들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오늘 우리가 1절에 보면 시리아 남한 아랍 나라의 장군이 나오지요. 그는 존귀한 자였고 용사였고 전쟁의 영웅이었고 1절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다. 자, 여러분 앞에 한번 보세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문장을 하겠죠. 그는 큰 용사나 전쟁의 영웅이나 그러나 나병 환자다. 자, 이런 말이에요. 그는 전쟁의 영웅이다. 그러나 나병 환자다. 그러면 그는 전쟁의 영웅은 없어지고 나병 환자로 남죠. 이 사람은 99%는 너무나 교회나 사람들에게 잘해. 그러나 그 약점 하나 딱 하면 끝나버린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또 주변에서 이 사람이 좋은 평판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약점이 하면 영적으로는 무너져 버린 거예요. 큰 사람이다. 전쟁 영웅이다. 왕의 총애를 받고 있다. 그는 스펙이 많다. 부자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다. 그럼 끝나버린 거예요. 오늘과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경건이에요. 다 해도 딱 하나. 하나님 앞에 거룩, 순종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럼 끝나버립니다. 다른 것을 잘 못해도 내가 아는 것만큼 사는 거 있죠. 이 사람을 써서요. 할렐루야. 100가지 다 99가지 70% 60% 안 해도 99개는 몰라도 한 가지 알아요. 이것 따라 살면 하나님 역사입니다. 하나님 그거 봐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을 많이 바꾸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야기는 공통된 점이 하나 있다면 구별입니다.
하나님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분명히 구별이 있는데 그 사람은 경건했다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생활을 보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높였다. 이것을 우리말로 하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잘 챙겨드렸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면 잘 챙기는 사람, 교회 일하면 너무너무 잘 챙기는 사람. 어떻게? 구별해서. 이 사람이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잘 못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것은 다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못 챙기는 사람, 구별을 못한 사람이 있어요. 네 것인지 내 것인지 내 시간인지 하나님의 시간인지 예물도 하나님 것인지 내 것인지 봉사를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이것을 잘 챙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아멘. 아멘.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구별에는 뭐가 있어요? 냉수 한 그릇 준 것처럼 상이 있어요. 아멘. 많이 해서 상이 아니에요. 구별 딱 그거 하나. 근데 많은 사람이 다 오고 이게 구별이 안 되면 그 사람 상 없어요.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구별하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자, 똑같은 사람을 보는데 한 사람은 불쌍해 보이는데 나는 불쌍하게 안 봐요. 나만 장군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이렇게 봤을까요? 전쟁포로 이 계집종 노예만 자기 주인을 봤을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보기만 하면 눈물이 나고 안타깝고. 이 사람만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많은 전쟁포로가 있었는데 이 사람만 그런 거예요.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 중에 한 영혼이 죽게 안 나오면 막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는 움직여져요. 다 똑같이 나오든지 말든지 그 사람이 아프든지 아팠대? 이 정도면 끝난 것이 아니요. 전화하고 찾아가고 위로하고 이것이 있어야 돼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여종은 계집종은요 자기 주인이 보면 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불쌍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전쟁포로로 잡혀온 이 계집종이 만약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면 속에 분노가 있어갖고 복수심이 생겨서 어쩌다 보니까는 자기 주인이 나병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속으로 다니면서 집에 다니면서 주인을 볼 때마다 불쌍하다 하지 않고 잘 죽어라, 더 아파라, 빨리 죽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일을 하면서 그는요 불쌍한 거예요. 생각만 하면 불쌍한 거예요. 이 계집종이 늘 말한 것들이 한번 3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면 가면 병 나은다는 이 말을 한 거예요. 주인이 불쌍해서 이 말을 한 겁니다. 만약에 나만이 가서 고침을 받지 못하면 만약에 갔는데 나만이 고침을 받지 못하면 그 이후에는 이 계집종은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사람을 의식하고 결과를 의식하지 않고 자기 믿음으로 말한 겁니다. 자기 안에 영혼을 볼 수 있는 불쌍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나 아니면 여러분이 이번 주에 기도 한번 해보세요. 자녀들이나 형제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꼭 예수 믿어야만 그 생활이 풀린데 세워지는데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사람 보면 내 안에서 이 계집종처럼 눈물이 나는지 안타까워하면서 타들어가는지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만집니다. 아멘.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만진 거지 다른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만진 거 아니에요. 자, 제가 파송한 것처럼 그렇게 들었는데 이 전쟁포로 된 이 여종이 하나님을 나눔합니다. 무슨 나눔을 해요? 하나님 얘기를 해요. 포로가 자기 주인에게 이 말한 것은 쉽지 않아요. 그걸 듣지도 않아요. 전쟁 포로가 포로로 와서 노예로 오는데 노예 말을 들은 장군이 어디가 있겠어요? 무시하지. 그냥 뭐라고 시키기만 하지 절대 안 들어요. 그런데 나눔을 한 거예요. 불쌍한 마음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만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는 무슨 이스라엘 가면은 우리 주인 문둥병 났는데 늘 이런 말을 일하면서도 늘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만의 부인이 들은 겁니다. 듣고 누가 들어요? 나만에게 또 말해요. 나만에게 들으면은 나만이 어때요? 아라바에게 왕위까지 가요. 이렇게 진동이 일어나고 파장이 일어난 거예요. 이 생각을 하면서 나눔이란 것이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 받고 나누면 나눈 것뿐인데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전 묻지방사 서면하는 물이 처음에는 어땠죠? 초라했어요. 조금 서면화 왔어요. 근데 흐르고 흘러서 나중에는요 큰 강이 되고 나중에는 바다를 살려버립니다. 그 흐르는 강줄기 양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나눔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놓으면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듣는 희망입니다. 설교를 듣는 마음의 희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을 할 줄 알아야 된 겁니다. 아무나 나누면 안 되고 나눔 중요한 겁니다. 포로가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은 거의 다 없어요. 근데 나만은 들었어요. 그리고 받아들였어요. 자, 성경의 마태복음 7장 24절에 쭉 보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나와요. 어리석은 사람 성경에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듣지 않는 사람이다. 반쪽만 받아들인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요. 다시 표현할까요? 말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적당히 하는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을 성경에는 어리석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어리석은 사람들 참 많아요.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반쪽만 따라해요. 안 따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반쪽, 흉내만 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다고 말한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인 줄 내가 모르고 산 거예요. 나만 모르고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나만 모르지 하나님도 알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어리석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나는 똑똑한 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파고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회개할 수 있고 나는 고백할 수 없는데요. 나는 들을 수 없는데 성령이 듣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와야 돼요. 그 사람이 변화받으면 지금요 몇 배 더 영광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맡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맡고 있는 거예요. 시간도 예물도 봉사도 재능도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고 합니다. 가장 내가 보람있게 느끼는 것은 뭔 줄 아세요? 내가 열심히 땀 흘린 것을 해요. 오늘 본문에는 우욱하는 것이 하나 나타나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이라고 했거든요. 이 말을 듣고 나만이 화를 내면서 욱해요. 자기를 드러내게 해요. 자기 안에 이런 것이 있다는 걸 드러내는데 몰라요. 근데 같이 가는 부하가 말을 해요. 우욱한 거 처리해야 합니다. 근데 부하의 말을 듣고 그가 처리를 해요. 살려고 하니까는 듣는 길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 저런 일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나눌 때
믿음이 살아난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이것을 묵상하다가 이 전쟁포로 이 기집아이는 그 집에서 막 설쳤을까요? 조용했을까요? 조용했어요. 근데 성실했어요. 주인이 인정할 정도로 성실했어요. 그런데 집안의 일을 할 때는 성실하니 잘 마음에 들게끔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때는요, 이 사람의 믿음이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을 나눌 때는요, 이가 이렇게 힘이 있는 줄 몰라요. 적극적으로 말한 거예요. 타들어가면서 말한 거예요. 꼭 가야 한다고. 가면 낫는다고. 희망을 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평소에는 교회 일에 막 이렇게 드러나요. 근데 결정적인 교회 일을 하고자 할 때는요, 숨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 같이 나는 있으면 교회 평소에는 자 숨어서 있는지도 모를 정도 성도들을 잘 알게 모르게 막 섬기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요. 몰라요. 근데 결정적일 때 믿음이 발동해가지고 딱 중심이 돼서 구심점이 돼서 일하는 사람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여기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봐야 할 것들이 있어요. 구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챙길 줄 아는 사람들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쓴가 안 쓴가. 이것만큼은 제가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늘 챙기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늘 챙기는 사람, 교회 사역을 할 때 잘 챙겨주고 그 일이 되도록 하는 사람을 주목해 보십시오.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는데 이런 일이 할 때는 앞장서 막 이거 챙겨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무명의 초라한 이 계집종이요. 하나님 쓰신 것 보세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인품이, 신앙의 인격이 뭘까요? 교회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 사람 닮고 싶어. 그 사람의 생활을 보면 도전이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 사람이 사람을 챙기는 사람일 거예요. 교회 일에 많이 챙기는 사람일 거예요. 이런 사람들 주목해 보세요. 가졌다가 아니라, 실력 있다가 아니라, 오래 믿었다가 아니라, 믿는 지 얼마 안 돼도 하나님의 일에 챙기고 하는 사람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구별된 사람이고 하나님 것을 그렇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람을 보세요. 오늘 13절 한번 띄워줄래요? 자, 시작. 나만이 열받아 갖고 있어요. 지금 자기 생각으로는 가면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요단강에 7번 목욕이라고 하니까는 화가 났거든요. 근데 같이 간 부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부하들이 뭐라고 해요? 나만 장관에게 내 아버지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왕이 부하를 설득한 것이 쉬운 거요? 부하가 왕을 설득한 것이 쉬운 거요? 왕은 부하를 설득이라고 하면 권위도 있기 때문에 잘 들어요. 근데 부하가 왕을 설득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설득이 됐어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부하가 왕을 설득했어요. 이 정도로 왕이 장군하고 그 부하들하고 가까이 있었다는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권위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한 거예요. 존중한 거예요. 그래서 존칭을 써요. 장군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아버지라고 해요. 내 아버지요. 이것은 아주 우리 신앙에 하나님의 복받는 그릇의 모델이에요.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지 안 해준지 권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이 삶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누구하고 관계했는데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자, 교회가 어려워요. 성도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못 가고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가서 그 사람을 설득하는 이 힘이라는 건 말이에요. 그 사람만 가면 그 사람이 회복돼요. 교회가 멀어지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안 나올라 그러는데요. 이 사람만 가서 말하면 설득이 돼갖고 다시 회복돼요. 누가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성도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자, 보이지 않게 가서 그 사람 만나가지고 설득을 해서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 설득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부하들이요, 이 장군을 설득해버려요. 누가 설득할까요? 설득의 능력은요, 평소에 그 사람과 아주 잘 지낸 사람이에요. 친한 사람이 가서 말해야지, 마음을 주고받고 아주 가까이 지낸 사람이 가서 말하면 설득이 돼요. 회복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리더십입니다. 교회. 리더십은 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목회자가 못 갈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수가 많아지면 가도 못해요. 그럴 때 누가 이 역할을 해야 돼요? 아니, 중직자들이 해야 되죠. 왜 중직자들이 평소에 그 사람들과 10명, 20명 가까이 가족처럼 친구처럼 교회 안에서 단어할 수 없으니까 늘 이렇게 마음을 주고 섬기고 베풀었다면 그들이 어려웠을 때요. 목회자는 가면 설득 못할 수 있어. 그 사람이 가면 딱 회복시키고 나와요. 자, 아멘도 안 해네요? 자, 아멘. 이러면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돼요. 어려운 일 있으면 그 사람이 가고 누구 그러면은 어떤 집사 가면 될 거야. 그 사람은 파송시킨 거야. 이게 설득의 능력이요. 사업도 이렇게 해요. 거래처도 이렇게 관리해요. 인간관계도 이렇게 해요. 힘들 때만 가서 도와줘 이게 아니에요. 평소에 작은 일부터 친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는요, 천사가 있었어요. 교회 사역에도 천사가 필요해요. 십자가 멍에를 어깨 동무하고 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혼자 매면 너무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기를 소원합니다. 목장이 모이면 싹 모이세요. 기가이 모이면 싹 모이세요. 이거 연합이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모이는 것부터 시작하고 차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고 저녁 내 여전도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저녁에 목장 예배를 드리고 뭐 예배를 드리고 집에 식구 밥을 못 해주고 여기서 12가지 이야기하고 가버려요. 집에는 사고 났지만 12가지 이야기하는 그 끈끈한 그 관계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말하면 설득의 능력이 있어요. 누가 어려움 받으면 가서 일어나. 이거 갖고 그래? 그러면서 톡톡 하면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득의 능력을 가지십시오. 아멘.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혜입니다. 이것이 가족도 똑같아요. 자녀가 안 일어나요? 형제가 안 일어나요? 이것이 부족해서 그래요. 나는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보게 됐어요. 부하들이 부르는 호칭, 내 아버지요, 존칭어를 쓰고 있어요. 존중한다는 거예요. 왕이 부하가 장군을 설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이 안 됐어요. 설득 못 시켜요. 예수님은요, 말만 하면 설득해요. 다 몰려오고 따라오고. 바리새인들 따라간 사람 없어요. 바리새인을 통해서 사람 변화받을 사람 없어요. 율법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이 불쌍해서 이 전쟁 포로가 그 나라의 영웅 주인을 어떻게 설득했을까요? 라고 하면 가까이 함으로. 혹시 여러분들이 저녁에 집에 퇴근하고 집에서 있다가 누가 생각나가지고 올 주섬주섬 있고는 어느 가정이 그냥 툭 가서 문 열고 그냥 와서 차 한잔 줘. 이렇게 한 사람 있나요? 이것이 필요해요. 이것을 할 줄 모른다면 아직 신앙은 어려요. 설득의 능력 없어요.
말 잘한다고요? 아니요. 돈도 써야 되고 시간도 써야 되고 마음도 써야 돼요. 신앙생활이 이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복 준다고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주인이 이 말을 하잖아요. 가서 뭐라 그래요? 오늘 계집 노예 계집종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인이 그래요. 그러면서 희망을 줘요. 이스라엘 선지자에 가면 병 낫는다고 희망을 줘요. 이 사람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희망을 주고 살리는 언어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설득의 능력은요, 희망을 줍니다. 살리는 언어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 있고 교회가 비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인이에요.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교회에 우리 교회가 이런 희망이 있고 이런 비전이 있는 교회라고, 수는 적지만 작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고 이렇게 교회를 자랑하는 사람이, 내 희망을 말한 사람이 오고 싶어요. 교회. 자,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설득의 능력. 설득의 능력이 꼭 필요해요. 노예가 주인을 전도했어요. 어디 이렇게 말할까요? 회사에 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주차 관리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경비라 그러죠? 이 사람들이 사장을 전도했어요. 얼마나 거기는 잘했을까요? 마음에 쑥 들게끔. 이 정도 설득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다시 여러분이 초라하지만은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을 주목해 보십시오. 경건에 능력 있는 사람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신부는 전쟁포로 노예 초라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힘이 있었어요. 노예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나눔했을 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게 됐어요. 자, 9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9절. 자, 시작. 11절. 자, 시작. 우리가 여기 보면 나만이 눈에 보이는 것은 문둥병이 뭐예요? 치명적인 약점이죠. 눈에 보여. 그런데 진짜 치명적인 약점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있거나 약함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질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뭘까요? 내 생각이에요. 모두가 치명적인 약점이 나병이다 그러고 당신 부도난 거다 그러는데 아니요. 부도난 사람도 하나님이 만지면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그건 치명적인 약점이 아니요. 치명적인 약점은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만질 수 없는 거라고 나는 그렇게 봤어요. 자, 여기 보시면 전도를 한 것처럼 해가지고 전쟁 포로가 가서 뭐 얘기했더니 나만이 어디까지 갔어요? 엘리사까지 찾아간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는 듣고 갔거든요. 그런데 엘리사의 말을 듣고 이가 무너져요. 뭐가 있어요? 치명적인 약점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교회에 나오죠. 또 축복받고 직장생활도 하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믿음이 성숙하고 더 깊은 은혜를 받으려면 내 마음에 숨어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아멘. 약점이 있습니다. 아멘. 고집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어요. 더 성장하지 못하고 더 하나님 앞에 축복받지 못하고 더 뻗어나가고 회복되지 못한 것은요, 내 안에 내 생각이 있어요. 이것 없다고요? 다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난 이거라고 봐요. 교회 나온 건 너무 잘한 거요. 여러분이 직장생활하고 사업 잘하는 건 너무 잘한 거요. 그러나 더 뻗어나가기 위해서는요, 그냥 열심히 한다고 더 뻗어나간 것이 아니고
걸려요. 내 생각과 틀린 것이 있어요. 내가 계획생각과 틀린 것이 있어요. 이것이 가로막아요. 내 생각에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생각에는 이런 일인데, 이것이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치명적인 방해거리예요. 없다고요? 있어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을 주님이 이 나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치명적인 연약함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십시오. 아멘. 그리고 고백하세요. 우리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이 치명적인 것들을 하고 자 내려놓으려고 할 거예요. 그것 하면 뻗어나가요. 아멘. 회복됩니다. 아멘. 환경도 삶도 주의 이름으로 회복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치명적인 약점, 이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더 이상 못 나간 거예요. 늘 거기서 이렇게 살아버려요. 내 생각에는 그러지요. 내 생각이 많이 있죠. 이렇게 한번 몇 가지, 겉으로 보기에는 약점이지만 내 속에 치명적인 약점이 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구별의 능력을 상실한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구별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구별의 능력을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데 더 하나님의 축복을 뻗어 줄 수가 없어요. 예배가 적당히 드리는 것도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예물을 드리는 것도요, 이거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내 생각을 꼭 넣고, 아까워서 아깝기도 하고, 이것을 못 넘은 거예요. 시간을 드린 것도요, 꼭 그 시간 이외에는 다른 거 못해요. 이것도 치명적인 약점일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것을 넘을 수 있는 거, 난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렇게 이유 달고 탓을 하는 것은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치료받아야 할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이것 치료받아야만 뻗어나가요. 반드시 치료받아야 돼요. 그것은 내가 그래야지 커요. 내가 축복이 뻗어나가요. 그리고 그릇이 커져요. 치명적인 거예요. 만약에 나만이 여기서 자기 생각으로 고집했다면 더 이상 이는 나만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끝나버리고, 그는 병들어 죽었다 끝나버려요. 그는 부도 나서 끝났다 죽어버려요. 그는 그 사람과 싸움박질 해갖고는 끝났다 해버려요. 그리고 뭐만 해요? 그 사람과 실컷 싸움은 얘기만 해요. 회복된 얘기, 좋았던 얘기는 없어요.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그가 싸웠던 얘기만 갖고 있는 거예요. 회복되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갖고 살 겁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없어요? 자 시작.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은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예요?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이거 해라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해버려요. 이거요. 팔았다 안 팔았다가 아니에요. 말 안 듣는 거예요. 교회 말 안 듣는 거예요. 강단에서 하는 말한 것을, 이것은 뭐 목사님이 알아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란 거 아세요? 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고 더 좋은 것을 받지 못할까요? 이거 치명적인 이것 때문이에요. 자, 14절, 본문 14절 띄워주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만이 자기 고집을 부리는데 설득을 당했지요. 부하들이 설득해서 그 마음을 바꿨어요. 내려가서
이것들을 보면서 참 이런 사람이 교회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설교를 듣고 설교에 설득을 당해서 이렇게 생각을 바꿔서 내려갔다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내려갔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목욕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저를 보세요. 7번 목욕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 이렇게 적용을 먼저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을 먼저 띄워주세요. 자, 시작. 그 당시에 나병 환자가 많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치료를 못 받고 이 사람만 받았다고 소개하는데 차이가 뭘까요? 이 사람은 말을 끝까지 듣는 사람이고 7번 목욕을 끝까지 듣는 사람, 나머지는 6번까지 했는데 7번째까지 안 해버린 사람 중에 추도록 할 거예요. 기적은 누구요? 하나님의 이야기. 치명적인 약점이 치료된 하나님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오늘 남아인 될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믿음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구별된 것이 예배가 6번까지 됐어요. 7번째는 합리화해버리네? 그럼 없어요. 여리고를 6번까지 도는데 7번째 날 7바퀴 돌 때 6번까지밖에 안 돌았어요. 그것도 없어요. 끝까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쩔 기분 좋을 때는 하고 어쩔 때는 안 하고 아니요. 제가 금요일 날 이런 설교를 했어요. 핸드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핸드폰 새 거 사면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하나님도 새 거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는 중고로 갖다 줘요. 하나님도 새 것을 좋아한다고요. 첫 시간, 첫 예물, 첫 것 구별하는 것, 먼저 하나님 챙기는 것, 구별된 것,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끝까지 하는 것은 이거예요. 7번까지. 중간에 합리화해버린 거예요. 많은 나환자들이 있었는데 수리아 사람, 이 사람만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오직 이 사람이라는 것은요, 온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병 고침을 받으려고 예를 쓰고 노력했는데요, 7번까지 못해요. 중간에 하다가 말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중간에 하다가 말아버리는 일 없고요. 교회를 붙잡았으면 끝까지 붙잡으시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의 표현을 하십시오. 그래야만 나에게는 누구든지 약점도 있지만은 그 약점 중에는 치명적인 약점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져서 그 약점이 치료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은 영광이 되고 여러분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일어서십시오. 나 혼자만 오는 것이 주님 어리석고 부끄럽습니다. 가족과 함께 모여서 직장 동료와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싶습니다. 성령님, 내 약점 때문에 치명적인 약점을 먼저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말씀이 능력으로 내 삶 속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영혼을 볼 수 있는 불쌍한 마음을 주시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 수 있는 하나님 도구로 나를 쓰십시오. 치명적인 약점이 질병이 있습니다. 오늘 만져주세요.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생활이 불편합니다. 오늘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세요. 사람 관계가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것이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계명이 지키는 것이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것도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주님 이거 만져주세요. 결정적일 때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결정적일 때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과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희망을 주세요. 꿈을 주세요.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교회 오면 꿈이 생기게 해주세요. 믿음의 말하면서 희망을 던져주고 축복하는 말을 하게 해주세요.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과 교통교제하심이 치명적인 약점을 보여주고 치명적인 약점을 치료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생활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일 설교 말씀은 마침내 거부가 된 이야기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곁에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무너뜨리는 사람,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 여러 가지 힘들었던 일들. 이 한 주간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누구였나요? 일주일간 나는 이삭과 함께 있었고 묵상하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임마누엘은 예배 속에도 있지만 생활 속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거지인데 나는 은혜와 축복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외쳐보지만 늘 사람들은 그를 길거리에 내버려두고 구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주님뿐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늘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 행동하고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는 설교가 부담으로 들리지만 바디메오는 기쁘게 복음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늘 마음속에 기쁨 소식으로 복음으로 들어야만 우리가 반응을 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이삭에게 좋은 습관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늘 묵상을 했더니 잘못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이더라. 축복의 낙태가 보이더라. 이삭의 눈에는 늘 좋은 일들이 보였는데 그 이유가 마음속에 농사를 지으면 100배로 얻는다는 것을 묵상을 했고 소가 때를 이루는 것을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왕성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삭은 묵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돈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축복하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었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기름 부음하시는 인바테이션입니다. 광야 40년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외에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26장 12절에 잘 되는 사람, 형통하는 사람이 이삭이 그대로 받았습니다. 축복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사람을 향해, 교회를 향해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니라. 이삭의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묵상한 대로 결박과 생활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창세기 21장 22절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소유를 위해 싸우지 않았습니다. 주고 베풀고 살며 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장자의 축복은 기름 부음이 오는데 삭개오처럼 또 엘리야의 손만한 구름을 비올 구름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작은 직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업을 장자권으로 바꾸십시오. 예수님의 장자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늘 하나님이 보이는데 감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잘하는 것이 이것이 순종입니다. 본성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번제가 없는 것은 형식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시는 하나님에게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장자의 축복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이삭이 그 우물 파는 것을 묵상을 한 주간 계속하게 됐고요. 우물을 팠는데 뺏기고 하는데 저는 그 상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뺏겼을까 아니면 무지하게 싸웠을까? 파는 데는 얼마만큼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 파는 데 정성은 들인 것만큼 아마 뺏기는 것에도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누구나 제 사업 안에서도 하나님은 한 번 주시면 크게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주신 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손을 댔는데 안 되는 경우가 번번이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이삭의 그 우물 파는 모습을 보고 양보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삭이 이 우물을 뺏길 때마다 자기의 성품이나 또 하나님을 향해 묵상하는 그 태도가 점점 변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한 주간 보면서 제가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부어주신 것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것이 하나님 것이 아니었나 보다 했던 것도 제가 그 일을 통해서 바뀌게 되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5분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이끌어 주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